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눈 밝히시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분이 있었습니까? 아픈 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함 받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5가지 명령, 오직 인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듯이 이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하와가 그만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자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갑자기 다가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발가벗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입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쨍쨍 내리치자 그럼 어떻게 하죠? 말라비틀어져 버렸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그 선악과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됐죠. 그 징계 중에 아담은 평생을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평생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성들도 일을 하고 하지만 주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남자죠. 평생 일만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식에게 주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하냐, 죄의 결과라는 거죠. 또 하와는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머리카락을 잡고 너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다 않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 때문에 하면서 머리카락을 붙잡고 너 때문에 고생난다고 하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만 나오면 좋을 텐데 또 낳고 해서 어떤 분이 10명을 낳기도 하고 어떤 집은 3명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낳습니다. 근데 그 나흘 동안 고통을 한다는 거죠. 또 배면 어떻게 합니까? 흙을 먹어야 됩니다. 기어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맨바닥에 기어다니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자의 손을 통해서 너희 머리를 깨뜨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사망하시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살려내고 말 것이다. 나는 기필코 너희를 살려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었죠. 이것을 가르쳐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쫙 나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래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마리아의,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부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드디어 30세쯤에 되었을 때에 3년의 공생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예수 거짓말쟁이야. 죽어버렸잖아.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야 봐라, 내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죽어도 산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의 천년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며칠이 못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줄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장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그러니까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때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12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처럼 흩어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바람소리처럼 소리가 나면서 임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들은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무려 15개 언어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는데 왜 15개 언어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5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고 저기 프랑스에 살다가 어떻게 하냐, 명절을 맞이해서 서울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순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면서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은 복음을 15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새로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제3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아니냐, 9시에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죽였던 예수에 대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러자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씩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떠하냐, 거리에 모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며 그렇게 기쁨을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난 절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켰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안타깝게도 여인 앞에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통이다고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성전 미문회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나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가 보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응급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어렵게 생각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어떤 특이한 독특한 것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변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맞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기쁨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축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전한 것뿐입니다. 전한 것뿐인데 어떻게 하냐? 놀랍게도 안전병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나 하면서 막 모여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유에서 제사장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찌하면 저들이 입을 좀 막을까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감옥에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이 감옥에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하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치자 그로 인해서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명성을 얻는구나. 칭찬을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면, 감동을 받아야 했다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일부러 숨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 원래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내가 사정상 아이들 학비도 돼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해야 하니까 다 바치지 못하고 이것만 바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좀 뒤에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 일 뒤에 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구제 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 잘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야 어떻게 합니까?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저소득 계층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한쪽 너무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구는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해당되는데도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받습니다. 혜택을 봅니다. 그 사람 누구냐? 히브리파 여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인데 그만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런 미망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에 어떻게 하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그 혜택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를 받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파는
그 본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자라왔던 그 본토 사람들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따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말하죠. 그거 내가 한 것이냐? 왜 나한테 따지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리라고 하고 이것을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하냐? 사회복지 담당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7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중에 택해서 7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오직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오직 목회만 하고 말씀 전한 일과 전도한 일에 힘을 쓰고 성도들은 하냐 목회자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죠. 회개를 담당하고 찬양대를 담당하고 또 찬양문을 감당하고 헌금위원 찬양문을 그것들 다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매우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 6장에 성령 충만했던 너무나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냐 초대교회가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장학생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살생한 일에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 8장에서 오늘 본문의 8장에서 어떻게 하냐 엄청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곳에 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렸는데 근데 핍박이 오지 어떻게 하냐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냐 각 지방은 다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이는 서로 어떻게 했냐? 쌍둥이입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 큰 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너 이곳에 있지 말고 광야로 떠나라.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지금 교회가 잘 됩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목회자에게 너 여기서 그만 사역하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일해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아멘하고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강원도 저 산골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재물을 맡는, 그 회계를 맡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넷입니다. 넷이란 것은 남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기에 저걸 잘라버립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이 전화됐잖아요. 흩어져서 복음이 전화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어땠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수레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이라고 말하고 그 순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수레가 가고 있잖아요. 빌립이 순종을 막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시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자 마차를 멈추고 마차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시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 주인공의 이름이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친지 또 타인을 가르친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이 어떤 방해가 있겠느냐? 세례받는 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자태가 뭡니까? 우리 보인 곳에서 세례를 받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끌어올립니다. 간지도 끌어올리고 내시는 내시대로 에디오피아로 가고 빌립은 아수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구하게 그 줄거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뜻에 맡기라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의 뜻에 맡기라. 예, 주인의 뜻에 맡기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26, 27, 28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방해하라. 그러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복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네. 근데 섭리라는 것은 지금 당장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정말 부흥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마리아에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요?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했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터전이 그렇게 평안한 터전이 아닙니다. 환경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느 날은 갑자기 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굴짝에 되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인데 척박한 땅인데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했던 이 빌립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빌립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광야로 떠났습니다. 광야로 떠났더니 누굴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왜 내시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내시가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그의 피부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색깔이었을까요?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마 어떻게 하냐?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변화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세계 정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디오피아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 이 빌립에게 가서 내시를 만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건 뭡니까? 문을 여는 거죠. 믿음의 기초는 뭐냐?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3대가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권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또 양가 부모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려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주인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빌립이 잘 왔습니다.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강제적으로 끌어서, 성령이 끌어서 어떻게 하냐? 아수도로 끌어가 버립니다. 지금 빌립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와 함께 그렇게 있었다면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재정적인 후원자가 생긴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놀라운 그런 나의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에디오피아로 떠나고 있지만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전화 한 통 하면, 편지 하나 써 보내면 자기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재력을 얻는 그러한 권력을 얻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땠냐? 거기까지. 네가 할 일이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계를 정해놓는데 그 한계가 내가 정하는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을 하는데, 어떤 그 범위를 주는데 그 범위를 내가 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정하신 대로 나는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사울이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울을 써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아닌 다윗을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도 역시 다윗이 다음 차기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었다.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칭찬하는 그 여인들의 말에 어떻게 하냐?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명히 등극해 있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저 꼴짝의 이세 아들, 정말 변두리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원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오늘 이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오늘 이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오늘 네모난 데다 밥을 먹고, 어떤 때는 세모난 데다 밥을 먹고, 어떤 때는 접시에다 밥을 먹고,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 그릇을 쓰는 주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그 차이인 거죠. 오늘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신 것은 또 다른 곳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맡겨졌던, 어떤 상황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 큰 일을,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이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 들려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항상 주인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